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섬김의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숨막힌 순간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 소경의 눈을 여심으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제 큰 무리가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거대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인데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해발 거의 800m, 그러니까 1000m 이상의 고도를 올라가는 굉장히 버거운 이러한 오르막길이죠. 그러한 여정을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몸이 어떠했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내려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에 이르러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갈 때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마가가 맹인 거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그가 치유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짧은 본문 길지도 않죠. 그러나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4절까지의 이 패러그래프에 인클로저 구조라는 샌드위치 구조가 있죠. 29절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시작되고, 마지막 34절도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앞과 뒤에 나오죠. 그러나 무리가 따르는 따름과 이 개안된 두 맹인이 따르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보통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따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안된 이후에 이 맹인들은 예수의 제자로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길가에 앉았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간청을 합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이러한 호칭이 아닐 수가 없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예수에 대한 매우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고백과 그 믿음을 붙잡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O Lord,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반복해서 거듭거듭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매우 강력하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기도를 개인적으로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또 국가적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러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류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의 정황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기도를 잘 아시겠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는입니다.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나는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감사를 표방한 누구에게 향한 기도인가요? 나에 대한 기도죠. 셀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13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쳐내며 반복적인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요?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되는지를 그 자비를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자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서 그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것으로 부합되게 결과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그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흉악한 죄를 어떻게 다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들의 호소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묻어납니까?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결사적이고 필사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들의 비정한 꾸짖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순례객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는 그 두 맹인을 향해서 야 조용히 해. 아주 그들을 꾸짖으면서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마음이 비정합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고통에 공감하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걸리적거린다고 귀찮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꺼지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고 멀리 가라고, 어린아이든 가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우리 사람의 본성은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절망에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함부로 거칠게 그리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맹인 거지라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이라고 임의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임의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꺼지라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 살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맹인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책망하고 잠잠하고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을 제지하고 나무라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눌리지 않고 주의 궁유를 계속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단지 결사적으로 생떼를 썼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나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생떼를 쓴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한 메시아로서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을 기대하고 예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다 우리를 형편없이 대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매너 있고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절박함,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언제 그러한 기도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절박함,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언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해보셨나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기도, 필사적인 기도 언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교양 있고 너무나도 세련되고 격식을 차리고 너무나도 매끈하고 화사한 이러한 세련된 것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요? 마치 껍데기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다 비어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석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격식을 차리는 이러한 모습. 예전에 저는 맹인 수련회 집회를 한 2번 정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맹인 수련회는요, 근본적으로 집회 분위기가 달라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1대1로 그 맹인들을 따위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맹인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에 몰입이 되는데요,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갑니다. 최고로 집중을 잘해요. 그들은 시각에 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시각에 막혀 있지만 다른 모든 감각들이 탁월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청각과 촉각과, 제가 이렇게 누구야 부르면요 벌써 전지 알아요. 다가가는 것만 해도 압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애들이. 그리고 맹인 청년들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해요. 찬양을 인도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야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같은 심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영적 각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타오르고 있지 않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련되졌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배운 자들과 있는 자들과 이러한 자들의 것이 됐나요?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이 나의 심령부터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심령부터, 죽은 나의 심령, 박제화된 나의 심령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듯이 다리를 꼬고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부르짖어 발성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발성 기도를 하십시오. 이 발성을 통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이 확장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발성 기도가 마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러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용히 해, 꺼져, 이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절대로 기저가 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의 소리에 위축되지 않아요.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는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맑아지게 하고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귀와 촉각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부의 매스컴과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비난과 나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여요. 얼마나 그것을 묵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가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평가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꺼져 잠잠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소원을 물으시고 그 따뜻한 애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9편 10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시편 119편 아시죠? 알파벳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매 판열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벳, 김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절마다 들어가 있는 얼마나 탁월한 예술적 감각의 시인인지 몰라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인이 그냥 평안한 문학적인 평안함 속에서 안락한 환경 속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목숨이 경각간에 있사오니 그러나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Oh Lord, revive me according to your word. Revive me.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뭔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뭐하게 해요? 사람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죽은 에스로그의 골짜기 같은 뜨거운 그런 뼈다귀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나올 듯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적인 가치, 세상의 기업 문화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날 때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본의 가치와 기업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까? 절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심령의 리바이브미,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당신의 자비 가림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호소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살게 되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갔을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으면 주변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맹인들이 뭐 시각을 반향이 있어요. 막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막 두리번두리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몇 배의 소리를 질러야 겨우 개미 소리만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속적인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무거운 그러한 천금과 같은 부담이 있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세웁니다. 그래서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혐오하고 내치고 저리 꺼져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비천한 나를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요. 찬송가 88장이에요. 아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 미스 유니버시티 저리 가랍니다.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저는 2절 말씀이 특히 와닿는데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이 맹인들은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얼마나 거짓입니까? 예. 지금도 맹인도 얼마나 비참한데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주 예수 안 버리세요. 다정하고 친절하게 부르시며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묻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께서 물으시잖아요. 뭘 원하니? 묻잖아요. 그들은 뭘 구했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권력의 자리를 구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질문에 이 맹인 둘은 무엇을 구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I wanna see you.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맹인 거지들로 돈을 구하거나 높은 권력을 구하거나 안락한 삶을 구하지 않았어요. 눈이 열려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당연한 이러한 소원이 있겠죠. 하지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눈은 일반적인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옴마라는 이 눈은 시적인 표현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적인 눈만 개안됐다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즉시 보게 되어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의 제자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 아직 눈이 가려진 제자들과 얼마나 달라요. 왜 공간복음서 전체 기자가 다 왜 이것을 언급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제자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오늘서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것이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의 어디를 향한 말씀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당시 7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너무나도 명성과 탁월한 부유한 이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라우디게아는 책망만 받았던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이 17절 전에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였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거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소감이 어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만과 무지가 그들을 잠식해버린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돈이 있죠. 명성이 있죠. 안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의 실상을 봐라.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는 자부했어요. 물론 발성을 하지 않았겠죠. 속으로 생각했겠죠. 노후 자금도 많이 쌓아놨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우리가 정말 몇백 년 동안 살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마치 창고를 늘린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나 너의 실상을 봐라. 네가 얼마나 곤고하며 비참한지,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실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재련된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그 불시험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너를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너의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제발 사서 눈에 발라서 너의 눈을 개안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맹인이요 소경이었던 겁니다. 본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교만에 취해 있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만 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애를 때리고 책망하지 남의 애를 왜 매질을 해요? 예. 잡혀갑니다. 남의 애를 아유 그래 아이고 그래 애쓴다 이렇게 하죠. 자기 자식이니까 어긋났을 때 때리고 매질을 하죠. 그리고 방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지 마. 열심을 내. 그리고 회개해. 무관심하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안인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절에 뭐가 따라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계속 두드리노니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고 재정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사실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하고 그 맨파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인가요? 사실 우리가 영적 소경들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매여 있나요? 땅에 매여 있나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95세에 소천하기까지 이 믿음의 여인이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8,000곡 이상.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8,000곡입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가 돼가지고 돌팔이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서 뭐 이상한 안약을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그 실명한 다음에 얼마 뒤 가서 이 아버지가 또 죽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이 엄마는요, 21살의 나이에 졸지에 남편을 잃고 이 딸이 그냥 맹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도시로 돈 벌러 갔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를 누가 키웠냐 아세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10살 때 모세오경과 복음서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됐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녀가 남긴 위대한 찬송가들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름다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죠? 그녀의 인생을 대표하는 간증과 같은 노래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페니 크로스비가 진 거예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 다음에는 아마 3시까지 제가 예배해야 될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요. 비록 그녀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죠. 끝까지 95세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영안이 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나게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떠한 장애도, 여러분의 어떠한 제한도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꺾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간증을 듣고.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내가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출생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서 가장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내가 가장 먼저 보는 분이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노래했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누가 소경이에요? 여러분, 누가 소경이에요? 페니 크로스비가 소경이에요? 우리가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예요?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난해합니까? 못 보는 자는 보게 하려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 있던 바리새인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인가요?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는 자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34절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따스한 손으로 터치하시죠. 오직 마태의 복음에만 그들의 눈을 만진다고 말씀하세요. 아픔을 만져주시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어서 어디를 가든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애들도 그러한 애들이 되도록, 그러한 그리스도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막차를 탄 사람이에요. 마지막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치유가 이제 곧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다음 주 다루는 본문이 종려주일 때 나오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께서 이제 못 박히십니다. 마지막 치유 사건이죠. 이 기회를 그들이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이 맹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난한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푸토코스. 푸토코스는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인가요? 거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거지에게 해당되는 마음이 푸토코스예요. 절박함, 간절함,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그러한 필사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본문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역전이 계속 또 반복됩니다. 살펴봤던 부자 청년, 오전 6시에 온 포도원의 일꾼들, 제자들 다 나중이 됐죠. 그러나 나중에 온 자들, 어린아이들, 죄인들, 오후 5시에 온 자들, 맹인들 다 앞서서 먼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 뒤집혀진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길가에서 앉아 있다가 예수를 부르짖었죠. 마치 길가에 심었던 이러한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좋은 밭에 뿌려진 변화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먹는 이러한 엄청난 수확을 이 맹인들이 얻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의 망가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며 내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개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복된 은혜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